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자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주님의 사랑 가득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성도들 모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먼 자리에 있다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거둔 작은 삶의 열매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응답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들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챌린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살피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수선하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함을 봅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심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함으로 구하며 이 세상의 질서가 회복되길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먼저 믿는 우리들이 삶의 각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축의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학습을 받고 입교를 하고 세를 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하나님만 우리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며 평생 동안 주님 나라에 설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우리가 귀한 성례로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며 지킵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 있으면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제약된 부분 하나님 앞에 살피며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모습으로 성례를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일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담아 우리가 작은 것들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되 주님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는지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감사 챌린지 노트를 통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내용들을 보며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신앙의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보며 은혜를 받고 특별히 나와 함께 해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 귀한 총회를 통해서 각 기관들이 새로 임원들을 뽑고 일들을 계획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새로 임원으로 뽑힌 그 임력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것들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회원들은 이 임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더욱더 많이 이루어내는 기관들이 될 수 있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가 수능이 있습니다. 고3 우리 귀한 자녀들 준비한 대로 하나님 잘 생각나고 또 잘 답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 가운데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 등록한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선도 아닌 알곡교회의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있는 성도들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 가족으로서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귀한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귀한 의식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깨닫고 삶으로 실천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귀한 옥토밭 되어서 삶의 열매로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찬양으로 인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얻은 귀한 힘들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이 자리를 기억하고 또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들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 다음 주 한 주간에 예배할 때에는 기쁨의 삶의 열매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장은영 집사님이 오늘 안내위원 이렇게 올려놨는데 10시에 미리 오셔서 앉아 계시기래.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하니까 안내위원이래요. 저 올려놓고도 깜빡 잊었는데 그러시군요. 이렇게 순종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쑥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순종을 해서 집사직분 받으면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꼭 순서가 들어갑니다.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에 나와서 주보를 나눠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환해서 우리 교회 앞에 꽃이 필요 없겠네요. 화분이 필요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웃으셨는지 좋아서 웃으셨는지. 김국선 장로님 그러면 강단에 꽃도 치워버려야 되겠다고. 우리 성도들이 다 꽃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웃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즐겁게 기쁨으로 또 감사하면서 또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렇게 교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례 주일입니다. 성례는 교회가 지켜야 될 두 가지 거룩한 예식인 세례식과 성찬 예식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직접 시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으로 우리의 구원과 은혜를 위해 꼭 필요한 예식입니다. 매주일 했으면 좋겠지만 여건과 형편 따라 매주일 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는 봄무로 가을로 성례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성례식을 행하기 전에 주님 말씀 생각하며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알곡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병아리 농장에 가보면 똑같이 알에서 나왔어도 어떤 병아리는 좀 더 크고 튼튼하고 어떤 병아리는 좀 작고 비실비실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강한 병아리들이 좀 약한 병아리들을 자꾸 쫓아다니면서 쪼아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주인이 돌보지 않으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날마다 우리를 쪼아대면서 쫓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이라,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하면 세상의 악한 마귀와 불량배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쪼아대듯이 괴롭히고 또 고통을 주면은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아버지께로,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넓으신 은혜의 날개 아래로 피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중견교회 정도 되는데 아주 약한 미자립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미자립이라고 하지 않고 앞으로 언젠가는 자립할 교회다 해서 미래자립이라 그렇게 총회에서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자립하지 못한 교회를 미래자립교회라. 그 10명 정도 모이는 미래자립교회 목사님께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항상 한결같은 대답이 하나님 은혜로 살지요. 하나님 은혜로 살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구제주일에 헌금을 준비하면 꼭 절반 정도를 그런 미래자립교회 목사님의 생활비로 이렇게 비록 약소하지만 전달하는 그런 순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살지요 라고 답합니다. 그럼 큰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그 목사님도 역시 하나님 은혜로 살지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자신은 도무지 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대통령도 재벌 회장도 그리고 장군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어른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재미로 살다가 때가 되면 지옥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때가 되면 천국으로 인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시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반주는 하지 않지만 우리 복음성가 앞에 있는 가사를 보면서 한번 다 같이 불러보십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2절입니다. 평생의 모든 꿈 오므러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후렴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어려움에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좋은 예식들이 있습니다. 돌이 있습니다. 성인식도 치르기도 합니다. 결혼식도 있습니다. 환갑잔치도 있습니다. 장례식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귀중한 예식이지만 그 중에 더욱 귀하고 복된 예식이라고 한다면 바로 성례식. 이 성례식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된 예식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식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예식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예식이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주께 받은 것이니. 여러분, 같은 물건이라도 언제 누구에게 받았느냐 하는 이유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누구에게 그것을 대통령에게 받았느냐, 재벌 회장에게 받았느냐, 스타에게 받았느냐, 사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예식이 주님께 받은 예식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예식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예식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소중한 예식인 줄 믿습니다. 이 성예식의 창시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예식은 우리의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붉은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한동안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데 중국이 좀 정신을 차렸나 봐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나무 심기 운동도 벌인 결과가 그런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의 수명이 어떤 보고서에 보니까 이대로 간다면 11년이나 수명이 단축될 것이다. 그런 무서운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필이면 중국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바람이 꼭 이쪽으로 불어온다네요. 그래서 중국의 미세먼지 황사를 다 우리가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 동해바다에 건너오면서 미세먼지가 다 떨어지고, 미국은 태평양 그 넓은 바다를 건너올 수가 없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라든지 연일 매일 맑고 화창한 좋은 하늘 날씨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미세먼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동성애와 이슬람과 신천지와 이단과 마약과 여러 가지 범죄, 신앙적으로는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만능주의, 쾌락주의, 편리주의, 이기주의, 이런 모든 영적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좀먹고 또 사그라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육적인 미세먼지는 황사는 걱정하면서도 우리 죄악의 영적인 미세먼지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례주의를 앞두고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고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한두 분이라도 좀 더 깨어있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세상의 절기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신앙의 절기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죄는 먼저 불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태우고 망치게 합니다. 또한 죄란 녹과 같습니다. 그 사람을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으로 부패시켜버립니다. 죄란 마취제와 같습니다. 그 사람의 양심을 마취시켜버립니다. 죄란 독과 같습니다. 그 사람을 병들어 죽게 합니다. 죄란 검은 구름과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곧 인생의 비구름을 내리게 합니다. 죄란 썩은 사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나 깨물면 쓰게 됩니다. 죄란 함정과 같습니다. 한번 밟으면 떨어져서 영원토록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죄란 화산과 같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죄란 필름과 같습니다.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현상하게 되면 주님의 밝으신 빛 가운데서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밝히 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죄란 마약과 같습니다. 한번 습관에 들면 앵간해선 고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또한 죄란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드러난 부분보다는 숨기고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 지은 자신을 아파하는 죄의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두려움도 경각심도 불안함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양심에 화인 맞은 심령이 마비된 사람이겠죠. 그런데 죄를 짓고 두려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죄의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렇게도 당당하던 분이 가뭄에 시들어가는 봄배추와 같습니다. 대통령을 하시던 분이 참으로 위세가 대단했는데 하루아침에 풀이 죽어서 국민 앞에 송구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세상의 비누와 세제가 아무리 발달해도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비누는 아직도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죄를 씻기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나를 정쾌하기는요, 사죄하는 증거도 나의 지속하기는 나의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영원토록 내 할 말,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교의 그 부처 석가모니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의 교훈은 뭡니까? 나무아미 타불이다. 나무아미 타불이다. 여러분, 나무는 귀의한다, 속한다,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고, 아미타불은 부처에게 귀의한다, 속한다, 부처에게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글자 그대로만 읽으면 여러분, 이 나무아미타불이 인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을 쓰기가 뭐해서 한자를 쓰는 중국에서는 이렇게 음의 내용만을 음절을 따서 그 소리 나는 대로 한자로 썼는데,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대로 남무 아미타불이라, 남쪽에는 아미타불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바꾸어 보니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그대로 읽기만 하면 남쪽에는 아미타불이 없다, 헛되다, 헛것이다, 우연하지만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처의 피는 헛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못 씻기는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구제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 나눠주고, 부영의 무슨 회장은 동창들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그 막 살아온 시골 연수대로 계산해가지고 막 1억씩 2억씩 나눠주기도 하더라고요. 그 어떤 선행이나 의로움도 헌법을 잘 지키고 공로를 쌓는다 해도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결코 씻길 수는 없다. 바로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피를 우리가 묵상하고
체험하는 이 성례 예식은 가장 복된 예식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예식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예식입니다. 자녀들은 가끔 세상 재미에 빠져서 실수하거나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아버지가 파출소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상대방의 집에 가가지고 죗값을 지불하고 아들 손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서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거두어 가지고 먼 고장으로 떠나갑니다. 거기서 재산을 마구 뿌리며 친구들과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졌는데 마침 그 고장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서 그는 알거지가 되고 맙니다. 하는 수 없이 그 고장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주인은 그를 농장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합니다. 그는 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워보려고 했으나 그에게 그 쥐엄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객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어서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하나로 써주세요. 사정해 보리라 하고 거기를 떠나 마침내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말했지만 아버지는 하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하고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와 같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로 싫어했을까요? 형도 싫어했지만 송아지가 싫어했어요. 특별히 살찐 송아지는 더더욱 내가 드디어 오늘 잔치에 제물로 나가게 되겠구나. 여러분, 성찬과 세례는 그동안 탕자로 세상과 더불어 살기를 청산하고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귀한 예식이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품에 안길 때에 아버지가 두 손 들어 맞이해 주시고 왜 이놈의 자식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느냐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예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던 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세례 예식을 거행할 때에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자녀다운 자녀이고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좋은 성도인데 오늘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효도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준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순간과 믿음으로 모든 여정에 친히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귀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어린 양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오늘 떡과 잔을 통하여 귀한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정말 예수님의 그 구속하신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알곡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을 먼저 거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학습을 받으시는 우리 위성윤 학생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이 형제를 학습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당에는 이 예식을 신중히 하기 위하여 이 학생이 교회에 출석하는 형편과 언행을 잘 참작하고 학습받기에 적합하다고 여겨 학습교인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모든 교인들은 이 형제가 믿음 가운데서 굳게 서서 결국은 세례도 받고 우리 알곡의 귀한 교인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말과 행실에 모범을 보여주시고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예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형제에게 믿음을 주셔서 학습교인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앞으로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공포는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입교자와 세례자에 대해서 공통으로 또 질문하고 서약하겠습니다. 입교자 우리 변지영 학생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세례자 윤영규 성도, 정은경 성도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교자는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고 언약의 후사가 되는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부모의 신앙으로 서약하고 이 아이를 말씀 가운데서 잘 양육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결과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 이 정한 때가 되어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자기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교회의 입교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고 함께 서약하고 기도함으로 입교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두 분의 또 세례자는 6개월 전에 학습을 받고 또 6개월 동안 신앙의 행위가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당회가 판단하여 적정한 문답을 통과하고 오늘 이렇게 세례 예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 정식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또 이분들이 세례받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그들이 앞으로 교회에 든든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입교자에게 한 가지 먼저 서약을 하고 나머지 문답은 공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자만 오른손 들고 대답해 주세요.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이제 어렸을 때에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우리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까? 크게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머지 분들 다 같이 손을 들고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인 줄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형제 자매들에게 입교와 세례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어떤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입교자는 앉아주시고 세례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딸 정은경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윤영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윤은 학습으로, 그리고 변지영은 세례로, 윤영규 씨와 정은경 씨는 변지영은 입교로, 윤영규 씨와 정은경 씨는 세례자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